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또 소개를 빠뜨렸는데 멀리 미국에서 또 오신 선교사님 가정이십니다. 그냥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선물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교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는 어머니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언약, 은혜, 통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약, 은혜, 통치 이 세 가지 개념은 서로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은혜, 통치. 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출발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고 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요즘 먹고 사는 거 힘든데 그냥 다음 달부터 핸드폰 요금 내지 마세요. 그냥 핸드폰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가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도 핸드폰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제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만한 권한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범죄자에게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앞으로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한들 그분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에겐 그분의 죄를 없앨 만한 능력도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주보에 적혀져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네, 주보 다 있으시죠? 주보의 구절들을 찾아서 읽으셔야 돼서 주보 없으신 분들은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할렐루야. 어떤 인간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없기에 오직 통치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라면 은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능성과 책임을 두는 종교는 결국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행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수행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능력한 상태에 놓인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더 큰 죄책감과 좌절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든 통제하기 위해서 더 큰 자극들 그리고 더 뭔가 신비한 힘을 인간은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인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수고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그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돈이나 물질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쉼을 얻지는 못합니다.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만족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요 쉼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협착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위에서 짓누르다, 그리고 둘러싸여서 갈 곳이 없다, 어디에 가두어 넣다,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괴롭히다, 방해하다, 좌절시키다라는 의미로도 이 협착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할렐루야, 분명히 마음의 쉼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에서는 괴롭힘 당하고 방해받고 거듭거듭 좌절하는 길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쉼을 얻는 길인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괴롭힘 당하고 짓눌리고 둘러싸이고 좌절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상반된 말처럼 들리지만 결코 상반된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그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짓눌리고 사방이 막혀있는 중에 누리는 그러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크고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내가 하는 계획한 모든 일이 잘 풀려져서 얻는 그러한 만족과 쉼, 그러한 만족과 쉼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을 아주 잘 설명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짓눌릴 때, 모든 사방의 길이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고난당할 때 비로소 소망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물론 고급 레스토랑이나 넓은 집에서 천국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간절히 고대하는 순간은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의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쫓는 만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쫓는 기쁨과 그 자유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가 꿈꾸는 삶을 이룰 때 오는 만족은 아니십니까?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얻는 기쁨은 아니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마음껏 할 때 누리는 자유함이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기쁨과 만족과 자유함을 추구하신다면 아직 기독교 신앙의 진짜를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그 복음이 전혀 내게 실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죠. 예수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내게는 전혀 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 순종하자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부담스럽고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편안함을 섞어버린 이상한 예수를 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게 성공을 주고 내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고 내 자아를 실현시켜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예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내게 세상적인 성공과 만족과 육체의 즐거움을 주고 내 자아를 실현시켜줄 그러한 예수를 쫓는다면 결국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정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고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냥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에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쓰러지지만, 내가 주님을 따를 도저히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내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쉼이 있는 것을 맛보아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들은 넓은 길을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며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심령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고, 세상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베푸신 약속이 먼저예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계명이 그 나중인 것입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내 순종과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순종과 행위와 공로로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이 계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계명은 명령이면서 선물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말에는 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죠.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데,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거 얘기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거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고난이죠. 자녀 입장에서는 순종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선물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행복해지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이 계명의 핵심은 잘 아시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만 있고 이웃 사랑이 없거나 이웃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없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랑을 해야지 이웃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이벤트를 해주듯이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서비스를 해주듯이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야 우리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네,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인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넉넉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을 할 때에 순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내가 좋아서 막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지만 상대방의 뜻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점차적으로 그 자아가 부서지고 그 자아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난 자아가 깎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고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이웃을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이웃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봉사활동까지는 가능해요. 연애까지는 어떻게든 사기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사기쳐갖고 연애까지는 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 들어가면 다 뽀록 나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 들어와도 다 들통 나는 겁니다. 내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아.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또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더 이상 화해하고 싶지도 않아. 잘 지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 그냥 모른 척 지냈으면 좋겠어. 왜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과 교회로 나타났고, 믿음의 성도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곧 교회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약속과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계명이 가정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그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이 예맘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내 부모님과 같고, 할렐루야, 교회의 지체들이 내 형제, 내 자매와 같아지고,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내 자녀와 같이 여겨질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백화점 문화센터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것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특수 사역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다 보니 사역이 외형적으로 막 빠르게 성장을 하거나 영혼들이 막 변화되는 것이 막 눈에 잘 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던 분들이 막 지쳐서 떠나기도 하고 또 저 스스로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가정이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영혼들을 이제 돌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바깥에서 사역을 하면 아내하고 이제 함께 뭔가 사역을 하거나 사역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적은데 가정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내가 자연스럽게 동역자가 어느 순간에 되어졌고 그리고 함께 이제 그 공동체 생활에 발생하는 여러 힘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뭔가 더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깊은 부부간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혼들을 돌보다 보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영적인 사역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이 교회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낸 지체들과 또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항상 먹고 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0년을 본 사람보다 1년을 함께 산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밑바닥을 보고 괴로워하고 또 서로를 다시 한번 품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더 깊고 단단한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면만 보여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지 않는 관계는 사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얕은 관계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수천 명 있어도 사실 영양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서로의 부족함을 보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의 밑바닥을 내가 품어주기로 작정하였으니까 이미 이 사람의 허물을 내가 감당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 허물 더 보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역자의 삶이 그리고 독립된 공간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막 철저하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자녀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가족들이 생겨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주변에 많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어린 자녀들에게는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이 뭔지 교회가 뭔지 몰랐던 이제 저와 사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짧은 시간 가운데 급하게 막 알려주셨던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특정 몇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녀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평안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누리는 그 깊은 영적인 유대감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